성막과 혼, 우리 혼, 영어로는 soul이라고 그러죠. soul의 연관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했죠. 네, 성막의 구조요. 이 성막의 구조가 이 성막이라는 데가 이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말이죠. 오늘은 1시간 동안에요. 성막과 이 사람의 혼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나를 같이 한번 봐요. 그것이 깊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사람의 혼 하면 뭐든가요? 사람이 그 구조가 육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혼 부분은요, 혼에 4가지의 또 그 속성이 있어요. 구조가 그 안에 4개가 있어요, 혼 안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성서에서요, 그 혼의 구조를 좀 보면요. 혼은 영어로 수케라고 그래요. 영어가 아니고 그리스 말로요. 이 P-U-C 수케 그러는데요. 이걸 영어로 soul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한국말로는 혼 이렇게요. 혼. 이 성서에 보면요. 성서에 보면 이 혼의 부분을 잘 설명한 것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주로 이렇게 그으시고요. 마가복음 12장 이제 3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7절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 이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진 않지만 이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냐면요. 이 4가지를 지적했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말로 마음과 그 다음에 목숨과 그 다음에 뜻과 그 다음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런데요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요 전에 제가 한번 아바에서 강의했지만요 이제 생각이 좀 생각나세요? 여기 오랫동안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이 마음을 뭐라고 그랬던가요? 카르디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벌써 달라요. 대답이 착착착 나와요. 카르디아 그래요. 요 카르디아 요 마음이 그 다음에 이제 목숨 그랬어요. 요 목숨은 뭐냐면 여기 위에 지금 제가 수케라 적어놨죠. 여기에 수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거 좀 이거는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 있는 부속 부분 중에 그 부분도 수케라 이렇게 수케를 수케 이렇게 적어놨어요. 수케.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 뜻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영어로는 그렇지만 원어로요. 제가 지금 그리스 말로 좀 적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요. 뭐로 됐냐면 뭐예요? 부시케. 이게 부시케가 수케예요. 수케 또는 푸스케 이렇게 돼도 돼. 부스케.
그 다음에 이제 이 뜻은 뭐로 됐냐면요. 디아노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디아노이아. 예. 디아노이아. 그리고는 제일 밑에 힘 하는 거는요. 힘은 뭐로 돼 있냐면 이쉬퀴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다 헬라 말들인데요. 요 헬라 말들은 기억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은 예수님이 뭐란 말씀하냐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힘이 빠졌어요. 힘은 말씀 안 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보면요.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선 뜻이 빠지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에서는 뜻을 이야기할 때는 힘과 아마 같은 의미, 같이 이렇게 복합해서 같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똑같이 이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힘을 다했으면 뜻과 합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네 요소가 있어요. 이 네 요소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다고요. 네 요소로서. 그래서 이 네 요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네 요소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알잖아요. 제가 예전에 소울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요. 이 소울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 소울의 구조 기억나시죠? 이제 이 안에 이 안에 작은 방이 이 안에 아주 깊은 곳이 하나 있는데요. 요놈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요놈이 또 요놈이라고 그랬네. 이게 뭐냐면 카디아예요. 카디아. 이 안에 이제 카디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요 밑에 방이 여기 이제 카디아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영어로 쓰게 카르디아. 그 다음에 요놈이 푸스케예요. 이제 밑에 방이 마음에. 그리고 이제 윗방이 디아노이아예요. 윗방이. 그리고 이 문이요, 문이 지금 위에도 하나 있고 밑에도 문이 있거든요. 이 문이 뭐냐면 이시키시. 여기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이시키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소위 마음의 혼의 구조예요. 우리의 혼,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잖아요.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으면 마음 문을 열고서 이시키시의 마음 문을 열고는 이제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위에 디아노에 좀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수케에 있다가, 그 다음엔 한참 있다가 이 카디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포메이션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의 구조가요, 이 혼의 구조가 그대로 성소의 구조와 똑같아요. 성소의 구조와. 우리 성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똑같이 한번 성소를 한번 다시 그려보실래요? 똑같아요, 구조가.
이제 성소를 이제 거꾸로 위에서부터 그리면 똑같이 마음처럼요. 이 성소의 구조요. 여기 성소를 보면 여기 성소에 여기 문이죠. 예, 그래서 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문이 좀 두 개가 있어요. 이 문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 우리 마음의 말로 하면 이시킷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성소가 있었죠. 여기 지성소입니까? 성소입니까? 성소죠. 성소. 이 성소가 뭐예요? 디아노이아. 예. 그 다음에 요것이 부스케. 그 다음에 이 안에 법궤와 그 다음에 속죄소가 있다고 그랬죠. 예. 법궤와 속죄소가 이게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여기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보고 복음 마음문을 열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 하시죠. 그 계시록 3장 20절 보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그러니까 이 문 밖에 있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제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똑같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요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여는 건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자기 의지예요. 내 의지를 발동해가지고요, 마음 문을 우선 열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이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문을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좀 열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0장이요. 요한복음 10장은 그 예수님이 양의 목자 이러면서 이제 문을 가는 이야기인데요. 10장 한번 다 열어봐 주세요. 10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했으니까 정말 진짜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말씀 안 하셔도 실은 진짜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 문은 즉 예수님의 요 문도요. 문이 이제 예수님인데요. 자, 여기 보면 1절 보시면은 1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는 지금 이 성소죠. 그렇죠? 이 성소예요. 네. 양의 우리라는 건 우리 당신들 우리 그런 우리가 아니에요. 울타리예요. 네. 양의 그 울타리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지금 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강도요 절도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안에 들어가려면은 꼭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꼭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지 딴 놈들 통해서 울타리 넘어서 좀 와이로 주고서는 울타리 먹고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이로란 말 이상하네요. 꼭 예수를 통해서만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지금 이 안에 이렇게 보면요. 자,
문으로, 2절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람. 예수님이 양의 목자예요. 예수님도 이 문으로 다니시고 우리 보고도 이 따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가 누굴까요? 문지기. 문 열어주는 문지기가 서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지만요. 이제 이 안에서 보면 이게 천사가 아마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는, 지금 요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이루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도 이분의 마음문을 열면은 이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문을 열면은 성령님이 또는 천사가 마음문을 열도록 도와주죠. 열면은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가신다는, 예수님이 덩치 크신 분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분의 영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문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안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이 성소 속에 들어간 거예요. 디아노이아 속에. 예? 디아노이아가 뭐라 그랬더니 뜻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도 웃방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만 해도 이미 이 울타리 속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보고서 여러 가지로 제가 1시간을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건데요. 아마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이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예, 구원론도 이 속에 다 들어있고. 예. 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안에서 그냥 이 뜰이 지금 성서 뜰에서만 놀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더 깊이 더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문을 또 통과해야 돼요. 같은 예수님의 문이지만 이 문은 좀 특수한 문이에요. 밑에 문은요. 자,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이 문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쪽은 지금 첫 문은요. 우리가 홍해를 건넌 걸로만 생각해도 돼요. 홍해가 구원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처음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나, 그래서 이제 주님 그 건너서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처음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는 뭘 갈랐을까요? 두 번째는 여기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 다시 말하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그래서 더 깊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 안의 문은. 깊이 들어와도 쑥해 속에서 이제 계시니까 이 전에 있는 성소보다 이 지성소 속에 들어왔으니까 훨씬 깊어지죠. 네. 훨씬 깊어지지만 이 지성소에서만 가지고는 또 더 깊이 안 되고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깊이, 더 그 안에 더 들어가는 게 뭡니까? 카르디아 속에, 다시 말하면 법궤와 속죄서 속에 깊이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보좌로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여기가요. 이 보좌로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그냥 이 안에 다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 뜰에서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깊이 들어와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지성소보다 더 깊이 법궤와 속죄소로 들어가면 상당한 깊은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앉으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 보시면 진짜 그 생명의 원천이 요 카디아 속에 있거든요. 진짜 정말 생명이. 그러니까 이 안에 생명의 원천이 카디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속에까지 깊이 들어와야지만 하늘나라를 내가 체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요 속에 들어와야지만. 그래서 이 카디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카디아가요. 그 생명의 원천이 이 깊은 카디아 속에 있다는 것을 성서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뭘 말씀드렸죠? 예? 예, 그게 뭡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그게 요한복음 7장 38절. 내 배에서 할 때 그 배가 뭐냐면 한국말로는 배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innermost being 그랬다고 그랬죠? the inner랑 inside most라는 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한 존재. 그것을 카디아라 그랬어요. 카디아. 그 속에서 이 생수가 나온다.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존재하고 있고 그곳에 성령님이 거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속까지 우리가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이까지요. 예. 그래서 대개 우리가요 성선 구절이 또 하나 있었죠. 구약에서 잠언 4장 23절 뭐라고 그랬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라. 네, 요 카디아예요. 요 카디아에서 구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그걸 다 외우실 필요 있죠? 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가장 큰 계명, 가장 크고 1등 되는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대고 수식어가 있었어요. 예?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순서대로 했어요. 제일 먼저 네 카디아를 다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수케를 다해서, 그 다음에 디아노야를 다하고 이스퀴스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랑한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요. 주님의 기준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합니까? 네? 우리가 주로 이스키스, 요 문은 열 수 있어요. 잠깐 입 열고 내 마음이 약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서 나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와 내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요 성소까지는 가능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찬양을 하고 깊이 성령의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눈물을 좀 흘려보고 이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 또는 아버지 하나님 I love you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밑에까지는 아직 안 내려갈 수 있죠. 날 좀 봅시다.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안 내려가니까요. 안 내려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바깥에 나가면 또 그냥 뭐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나를 괴롭혀서 언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고백했던가라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또 사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수케와 카디아 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잡다한 불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어요. 이 속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제일 무서운 놈이 뭐예요? 마귀의 성품 중에 가장 제일 무서운 놈이. 예? 질투에 맞습니다. 이 질투에. 이거는 루시퍼의 그 타락했을 때의 그 마음이에요. 루시퍼가 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다가 그 사랑을 빼앗긴 후에 나타나는 것이 질투였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의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그 쓴뿌리가 이 질투예요. 이 질투가 뭘 야기할까요? 질투가 있으면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한번 날 좀 도와주세요. 막 나오네요. 미움, 다툼, 그 다음에 어휴 심하네. 살인. 그 다음에 분쟁. 예. 그 다음에 말 좀 해보세요. 질투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질투 때문에 안 오나요? 오죠? 다 전부 질투 때문에요. 불안, 어떤 때는 초조도 오고요. 예? 거짓? 오케이, 거짓. 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우리가 쓴뿌리라 그러잖아요. 쓴뿌리라. 예, 이 질투라는 쓴뿌리가 이렇게 만들어놔요. 질투라는 쓴뿌리가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그 인격을 형성해 주거든요. 이 쓴뿌리가. 예, 사람의 인격을요. 이것이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있어도 성령님은 구원을 위한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놨지만 아직까지 내 속에는 이 숙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잔뜩 있거든요. 숙회 속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이 카디아나 수케를까지 레벨로 내려가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제 이 질투심 중에서 이제 이기심이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요 이기심. 이게 다 이 속에서 나오거든요. 이 속에서 나오니까 이제 이것을 얼마나 제거했냐에 따라서 이제 성령의 이제 열매가 얼마나 맺혔냐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사랑 또는 그 다음에 뭐죠? 사랑, 희락, 화평이죠. 평화죠. 이게 이제 9개 아닙니까? 처음 3가지만 잘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처음 3가지.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누구를 다 그냥 용납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무조건. 예, 그것이 되려면은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것이 되려면은 뭐가 빠져야 됩니까? 이 위에 이 부분이 빠져야 돼요. 여기 이 부분들이. 근데 이 밑에 이 자질구레한 부분보다 이것이 빠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이것만 빠지면 이것은 서서히 가능해요. 이것이 사랑이 가능하면요,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 반대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이러면은 여기서 아직까지 낙지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희락이 생겨요? 안 생겨요. 희락이 안 생겨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는 관계성에서 또는 자기 스스로가 피스가 없어요. 피스. 화평이 없어요. 마음에 편안한 게 없어요. 항상 어디가 불편해. 그러니까 문제는 이놈의 질투와 이기심이 내 카디아에 얼만큼 있는가. 예. 근데 이것은 내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스며 들어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받은 경험들로 통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지금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부분, 지금 여기 우리요, 요 성소 부분까지는 가는데 요 지성소 부분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지성소 부분으로. 이제 지금 우리 아바의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성령님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문 열고 성소 수준에서만 있게 돼요. 문제는 지성소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깊은 주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는 연습을, 그래서 이 밑에 문까지 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깊은 기도가. 소위 우리 보좌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좌 아닙니까?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는 연습을. 어떤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찬양을 통해서 또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시간을 많이 안 들이고도 그것이 깊이 팍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시간과 관계없이. 한 2, 3분이면 깊이 들어가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갈수록 들어갈 때마다 이 속에 있는 이 지저분한 이놈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깊이 들어갈 때 이놈들이 언제 빠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네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분이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분이? 내가 이제 읽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해요. 주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을, 이 마인드를 나에게도 좀 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거든요. 그리고는 그 마인드를 내가 받아요. 주님, 이 마인드를 나에게 좀 주세요.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하면 이 마인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럼 이놈이 이것이 이 마인드가 내 속에 이 카디아 속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마음이 시원해요. 그럼 분명히 내 마인드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걸 자꾸 이제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이런 내 속에 있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조금씩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고 가끔 미울 때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미움이 오래 안 가고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일주일 내내 미웠는데 이제는 한 시간이면 끝나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렇게 점점 내가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그 성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화라는 게 여러모로 이제 표현이 되지만 우선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예. 그리고 다 모든 사람 보면 다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구나.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안아주는. 그 모든 사람 보면 저 사람의 약점이 저런데, 저 사람이 저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구나. 그 이해해주고는, 저분이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서 도와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그냥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영적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 네.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은 그 성서의 구조와 우리 혼의 구조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뭐 특별히 별 괜찮죠?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제가요, 주님이 하신 그 비유 말씀을 하나 좀 볼게요. 양 이야기를 조금만 좀 더 해볼까요? 양 이야기를요, 우리 요한복음 아까 몇 장이었죠? 이제, 요한복음 10장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해보면요. 그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이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인이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절, 15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본인이 바친다. 그리고 자기 양을 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게요. 자기 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면요. 이 자기 양이 있어요. 아까 이게 소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할 때 요한복음은 특히 그런데요. 자기 백성, 자기 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이즘이에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예. 꼭 자기 양이 있어요. 3절에 봐도 그랬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내니라. 이 자기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으로, 성서의 문으로 들어오는 양들은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기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칼빈주의를 더 깊이 보면요, 이 성서에서 뛰어놀다가 주님께 가는 양들이 있고요. 그것도, 칼빈주의 사상으로 보면 예정됐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냐면, 지성서에도 와서 뛰어놀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법계 속죄서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놀다는 말이 이상하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다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가 앉아있는 거 보니까요, 적어도 지성소에까지는 들어오는 걸로 예정됐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를 듣는 거 보니까. 예. 예. 이런 메시지는 이게 상당히 인기 없는 메시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들은 이게 특수한 소수 그룹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16절을 보시면요.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이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니까 크리스찬들이 아니죠. 예정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러면 이 말은 것까지 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인데 아직 울타리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 요새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미전도 족속들이야. 요새 말로 하면 다시 봐요. 16절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정된 미전도 족속들도 언젠가는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성서를 보시면 성서가 이해가 좀 특수해져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성서 전체가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선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냐면은 그렇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숫자는 어디가 더 많아요? 마귀의 자녀들이 숫자가 더 많죠. 근데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도 최소한 3가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뜰로 들어가면 어디예요? 성소에 있는 자녀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자녀들, 또 지성소 안에서 법계 속죄소에 있는 자녀들, 이 3가지 자녀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세요. 한번 들으실래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평소에 다 아는 이야기들인데 그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명해 드릴게요. 이제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유명한 비유죠. 13장 전체가 그 비유거든요. 쫙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분이 보니까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요. 비밀이라는 걸 여기 보면 시크릿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서에서 한국말로는 비밀 그랬는데요. 이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 영어로는 the mystery. mystery of the kingdom. mystery란 말이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신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우리의 지성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3가지 사람으로 해놨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도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면 계급이 더 많아요. 근데 크게 대별을 해서 3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서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똑같죠. 여기 그래서 이제 쭉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본인 한테 18절부터 보세요. 18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하시고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은 것을 뺐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여기에 보시면 첫째 사람은 뭐예요? 어디에다 뿌렸어요? 길가에. 씨라는 거는 복음이거든요. 씨 뿌리는 거예요. 씨가 복음이다. 복음을 딱 뿌렸는데 길가에 뿌린 거예요. 길가에 뿌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가에 뿌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보면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깨달았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사람한테서 누가 뺏어가요? 여기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그 다음에 2번째 보세요. 2번째. 제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봅시다. 2번째 사람은 20절이에요.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여기에요. 기쁨으로 받되. 이건 뭡니까? 기쁨을 받았다는 건 위의 문을 열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문을 열었다는 것은 열면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간다. 예수님이 문만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예, 내가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었다는 건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다시 봐요.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안 자예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크리스찬인데 이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분이에요? 성소에, 예, 성소에 들어온 분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다가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는 자기의 이해관계에서 자기하고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지만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무효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채바퀴 도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죠. 아예 바깥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예? 이게 하나 들어와 놨으니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신세가 이렇게 된 이런 분들이 그 보면은 성소가 뜰이 더 넓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되게 이 캐다고리 속에 들어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 이제 가시떨기. 말씀을 다 듣고요. 여기 지금 보면 말씀을 듣고 이 씨까지요. 말씀을 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주님과 좀 더 깊은 관계에 있으려고 하고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하는데, 근데 이분은 여기에 보면 어디에 지금 제일 문제 있어요? 물질. 여기 보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물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과 물질이 둘 중에 어떤 걸 섬길래? 보면은 물질이 그만큼 예수님만큼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왔지만 깊은 그 카디아 속에는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이 세상 염려와 물질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이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크리스찬이요. 세 가지 크리스찬인데 여기 보면 네 번째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니라 하더라. 여기 이제 옥토예요. 옥토. 이 옥토가 뭐냐면 이 카디아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카디아가. 예? 그래서 이 위에 우리 아까 말했던 그 잡다한 것이 빠져버리면은요. 아까 그 질투심이니 기타 뭐가 많았잖아요. 이런 것을 빠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이렇게 대체가 되면요. 자기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보시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비크리스천들이에요. 이분들은 말씀을 받으면 마귀가 와서 딱 다 뺏어가는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네. 비크리스천이 있고 크리스천이 있는데 크리스천 안에도 대별하면은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분들,
지성소에 있는 분들, 또 이 법계 속죄소에 있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